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이 36절의 말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원과 출처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세상적 출처로부터 나온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왕같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군대를 거느리고 명령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모욕과 조롱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결국은 무너질 세상 나라예요. 결국은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그 바벨론 광야에 있었던 큰 신상의 환상, 금, 은, 놋, 그리고 철과 쇠로 된 그 큰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다 깨니까 산산조각 나서 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휩쓸려 가버리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큰 산을 이루게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휩쓸려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흥망성쇠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 이 멸망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출처, 세상의 그 기원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말하시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한 그 대답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는 목적지는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기원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서 사는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 로마의 법규와 원칙을 따라 산 거예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식민지에 나가 있지만은 그 식민지의 원리에 휩쓸리지 않고 로마의 법과 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거기에서 로마 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늘나라 대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주장한 굉장히 유명한 이론 가운데 두 도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도성 사이에 긴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도성, 한 시티는 세상의 시티예요. 세상 도시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사랑의 원리가 달라요. 사랑의 방향이 다르다고. 세상 나라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죠. 네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떨어져 있냐? 아니에요.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마지막에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려서 정리할 것이니 가만두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안에도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강렬한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뒤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더 성숙한 이야기인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완성한 그 목회자 혹은 신학자가 나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된 통치자요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칼빈보다 한 300년쯤 뒤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더 구체화시켰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자기가 배운 그 성경적 관점과 이론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몸을 담아요. 그래서 반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이 반혁명당은 뭐냐면 그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한참 뒤인데 그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그 주변 나라들의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그 네덜란드에도 왔겠죠.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뭐냐면 왕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가 중요해요? 내 자유가 중요해.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오는 그 자유는 자기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야.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왕도 필요 없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기치의 사람들이 막 거기에 따라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니지 한 거예요. 그래서 반혁명당이야. 프랑스 혁명의 그 원리에 나는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영역 주권을 주장했어요. 영역 주권. 그 각각의 어떤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예술계, 교육계, 사회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는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라 전체가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 주권을 주장했고 또 하나는 그가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확고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육계 전체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공립학교에만 주고 사립학교에는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립학교가 어떤 학교냐? 신앙교육을 시키는 미션 스쿨이야.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어떤 교육 목표를 나라가 정하고 나라의 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그 교육기관에만 보조금을 주고 딴 데는 완전히 이게 배제시키니까 그건 아니지. 신앙교육을 시킬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그래서 사립학교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가 고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립학교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에요. 국가 주도 교육에 반대하고 기독교 영역에
그 기독교 교육의 영역을 확고히 해서 기독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가이퍼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 돌봄을 이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현대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신학 운동, 정치 운동을 일으켰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굉장히 중요한 그 발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복종해야 될 영역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변혁자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모임, 만남, 그 모든 영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이건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영역이라고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일상, 그 모든 곳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탁월하게 그 결실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 속에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를 하고 있고 군 선교를 하고 있고 해외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작년 정도부터 해서 계속 선교 헌금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몇 달 안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곳에 직접 몸담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혁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세상 전체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함께 힘을 실어 줌으로써 동시에 사회 전체 속에서, 세계 전체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 무슨 얘기냐?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고 딸이 사위를 맞이해서 그곳에서 계속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여 너희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라. 이건 세상의 동아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 번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문화혁명,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를 변혁해가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발을 딛고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그곳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 땅을 저주하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고 거기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이러지 말고 거기서 결혼하여 애 낳고 열심히 살라는 거야.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그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겠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구두 수선공의 임무는 구두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경 읽고 직장에서 신우회 모임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식당에다가 성구 걸어놓고 거기 뭐 한켠에다가 막 성경책 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웃에게 유익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좋은 직원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만인 제사장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원리예요.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거든 잘 하세요. 잘. 좋은 업체를 만드시고, 회사에 다니시거든 좋은 직원이 되세요. 이웃들과 만나면 좋은 이웃이 되시고, 맨날 가는 데마다 싸우고 다투고 말다툼하고 그러지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겠어요?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 학부모회의, 주민자치회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세요. 그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평안, 그 성읍의 평안,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지만은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그 성읍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움직여갈 수 있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거기에 끼워 맞추다, 이런 단어예요. 끼워 맞추다. 너희는 세상에 너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상관없는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만 세상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게 돼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릴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잡혀가서 거기서 뽑혀가지고 왕궁의 어떤 그 신하가 되는 코스로 들어갔는데, 그 왕궁의 신하가 되는 그 수습생들은 전부 다 왕궁의 법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법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법도가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 거야. 그건 왕이 주는 거예요. 왕궁에서 먹는 식사는 원리가 왕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안 먹는 것은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왕이 주는 걸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른 그 고기 먹고 온갖 이게 영양사들이 짠 식단대로 쫙 먹은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하나도 뒤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뭐 때문이죠? 매일같이 기도한 것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든 법도가 뭐예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요. 그러나 다니엘이 여러분 6개 왕조를 살아남았어요. 정권이 6번 바뀌었는데 거기서 계속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가 한 그 업무의 질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몸담고 있었으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그가 끌려가서 노예로 있는데, 여러분, 노예로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인 마님이 유혹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주인 마님의 총애를 받으면 된 거 아니야? 거부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부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주는 봉급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정치를 펼친 거예요. 7년간 풍년 동안에 7년 이후에 있을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해서 그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훌륭한 정치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애굽에 동화돼 버렸냐? 아니죠. 그가 나중에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너희들이 이 유고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 유고를 내 육신이 썩어서 유골이 될 터인데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자기의 출처와 기원이 어디인가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근원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바벨론의 땅을 딛고 있지만은, 애굽의 땅을 딛고 있지만은 그 나라 백성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나라를 편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말씀을 그곳에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인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에서 도망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명의 복음과 그분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심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나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어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지만은 어디는 제외시켜 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돈이든 정치든 교육이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든 무슨 취미 활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나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나그네라는 것은 무책임한 나그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도달해야 될 나의 삶의 그 최종적인 자리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길도 그냥 괜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그네 길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밟는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잖아요. 그게 지금 빌라도 앞에 선 예수잖아요. 야, 네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너 근데 왕이라며. 뭔 왕이 이래? 라고 비웃고 그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예수가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변혁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